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것들, 그리고 교회에 관한 것들, 창세기에 등장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 그 목적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몸,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몸,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몸에 대해서 이것은 지체로서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세워지는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복수인데 이 몸이 단수로 우리말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너희들은 각자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조의 몸은 복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몸이다 이거죠. 각자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걸 가지고 각자가 음행을 해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 그것은 내가 몸을 더럽히면 음행을 한다면 창녀가 된다는 것, 창녀를 숭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천명되어 있는,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밝혀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흠이 없이 잘 단장되어야 되는데, 그 지체 중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그 지체 중 누군가가 음행을 해서 그 몸에 흠을 낸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다른 말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예수님의 배필로 단장되어야 되는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돕는 배필인 그 여자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시고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갈비를 뺐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여자를 얻을 때 피를 흘린 것은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피를 흘려서 여자를 얻었던 것과 같이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 곧 교회죠. 우리들 각자도 그런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 교회에 우리는 지체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담이 피를 흘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 짝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다.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들과 너희 몸과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각자 우리 여러 성도들이 모인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육적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육적 양식, 육의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 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은 육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이제 생존하지만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는 말씀,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하여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몸이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 각자의 지체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육적 수완이 다 돼서 죽음에 이른다면,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 안에서 낙원에서 대기하게 되겠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그 부활체는 전혀 다른,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각자의 육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할 경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몸체는 영체다. 지금 육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러는데, 육의 몸이라는 표현이 원전을 보면은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의 몸, 이것은 폐한다는 거죠. 부활 때는 우리는 이 영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도 들어오셨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진 이 몸의 상태를 가지고 부활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물론 상상은 안 되지만 어떻게 그런 영의 몸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은 안 가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부활한다면, 다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면 우리 몸은 영체,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몸,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지체로서 정결하게 흠이 없이 우리를 간수하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다가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림 때는. 두 번째는 그 신부단장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 준비한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마음가짐, 이것을 또 새롭게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이 절대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육적인 음행은 육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혼이지 않습니까? 이 혼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탄 마귀 성령 회방꾼에 잡혀서 음행을 하고 분쟁을 한다면 정결한 한 처녀로 단장되어야 될 교회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또 많은 사람들 간에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의 몸은, 너희는 복수죠. 반드시. 몸은 단수입니다. 아까 제가 읽을 때 몸들이라고 읽었는데 잘못 읽은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들이 이룬 하나의 몸은 교회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의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한 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각자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각자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 때는 그럼 너희는 여기서도 복수겠죠. 너희들 각자 너희 것이 아니야.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해 있는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 그 뜻입니다. 그것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 그 몸으로 세워져 갈 때, 세워져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성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군요 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 간음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육적 간음도, 육적 음행도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교회의 지체로서 음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성령을 배반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육적 음행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 간음 그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룬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성전이고 각자가 교회이라는 잘못된 생각 이제는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인간이 만든 교훈, 성경이 얘기해주는 그 올바른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교훈,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맞는 것으로 오해했던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다 벗어던지고 온전하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값으로 산 교회,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그리고 지켜주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배고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욱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